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아버지, 2024년에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그 연약한 부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제 주말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은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가다듬으며 성찬을 준비하며 아버지, 새로운 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번 달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6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1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조의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죠.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없고 또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종에서 종으로 이어지는 중간 화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여러 종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 같은 인간도 없고 인간 같은 원숭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5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식물과 이 모든 동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지막 걸작품인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5일에 걸쳐서 닷새에 걸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고기와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인간 창조는 마지막에 이루어졌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고 쓰고 즐기라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집을 지은 후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이 도구, 가재 도구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사 오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상한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창조는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절정이 바로 클라이맥스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창조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왜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사용했을까? 여기에도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장엄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엄 복수형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장엄 복수형임과 동시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복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형상이나 모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들대로 혹은 우리의 모양들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암시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언급하시므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역시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 의미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피규어, 어떤 모양을 말합니다. 또 이 모양이라는 말도 이 데모트라는 말로 쉐이프, 어떤 모양을 말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외형적 형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죠. 그러므로 동물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의지적으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인격적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도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는 또 책임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었고 타락 이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타락 후의 인간에게 여전히 제한되긴 했지만 자유가 있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이에 따르는 책임은 등한시하는 이런 사회 결정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정된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환경에 의해 결정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이것은 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 환경에 의한, 유전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간주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고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종교적 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종교 행위를 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인간의 영혼을 말살시키고 종교성을 말살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만이 인격체로 창조되었고, 인간만이 도덕성이 있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자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시하고 자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혹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말하고, 심지어 성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죄를 짓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겐 양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영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스스로 동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